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룻기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8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과 보아스의 기막힌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들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추수 현장에 도착합니다. 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보리단을 묶고 그리고 이삭을 주었는데 그 중에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딱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가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죠.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 읽은 것처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마음껏 주어라.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소녀를 추운내지 말라. 그리고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룻이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한 움큼씩 뽑아갖고 룻 앞에 흩어버리라고. 그래서 룻이 마음껏 죽게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앞에 룻이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큰 호의를 베풀 때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나 동시에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죠? 한편으로는 감격적으로,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들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방인을 어째서? 여러분, 왜 룻의 첫 마디가 나는 이방 여인인데 라고 시작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힌 혈통적 배타주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 그리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는 철두철미하게 혈통적 배타주의가 유대인들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짧은 4장으로 구성된 룻기에 룻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6번에 걸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모압 여인 룻, 모압 소녀 룻이라는 표현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분명히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혈통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그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너희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올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하도 강권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서 당신의 집에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족속, all nation입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곧 임할 텐데 권능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들은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까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배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이란 히브리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foreigner,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stranger, 나그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원어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unrecognized,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unrecognized 누굽니까? 불법 체류해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unrecognized,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방인이란 이 히브리 단어에는 unnoticed,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unnoticed, unrecognized.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예 직설법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You notice me. 당신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unnoticed,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데 you notice me, 당신은 나를 주목하셨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셨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을 당신은 주목하며 사람 취급한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는 이러한 따뜻함을 처음 받아본 겁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첫째는 루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효송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전에 알지 못하던 이란 이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yesterday, 어제란 뜻입니다. 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에게로 와서 그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번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거의 유사한 표현이 나온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가 원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킬 때 쓰셨던 이 단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룻에게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의 결단을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룻의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동일한 선상으로 그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룻기 2장 11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학자들의 도움으로 룻기 2장 11절에 있는 이 표현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표현을 따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 정말 몸에 세포가 정말 짜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상과 동일 선상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 되기 위하여 룻은 또한 자신의 부모와 고국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죠.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복을 룻에게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온전한 상, full reward,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룻기 2장 11절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3장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룻기 2장 12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보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높여주면서 축복하는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나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한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녀란 이 말, 종이란 말인데 히브리 단어에는 종이란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시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처지에 놓인 종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런데 룻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여종보다도 더 비천한 나를
당신이 위로하셨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는데, 보아스는 그런 것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의 중심을 보고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그녀를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상에 동일하게 세워주며 그를 축복하는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룻이 된다면, 룻의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도 룻의 이 심정을 동일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룻의 고백,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완전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주저앉았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며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사도들이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회복으로 나왔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을 짓눌렀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온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하여서 항상 의심의 눈치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의 고향 땅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10년간 무명의 사람으로 묻혀 지냅니다. 그런데 그 초예에 묻혀있던 무명의 복음의 전도자 바울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세우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로 세웠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초예에 묻힌 바울을 찾아 나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많은 사람들의 눈이 착한 사람이란 이 표현에 갑니다. 그렇지, 바나바는 뭔가 우리와 달라. 그런 근본적으로 마음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
해쳐서 선한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탄식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오실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6절에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님을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보혜사란 말 한자로 그냥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사실은 그런 뜻 아니에요. 보혜사란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혜사를 comforter, 위로자. 바로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comforter, 위로자. 물론 여기는 변호사, 중재자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의 심령에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위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수많은 룻과 바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봤는데도 위로를 받아야 할 룻과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는 순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울고 있는,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해서, 제로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룻이 보일 겁니다. 사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보아스가 되라. 네가 바나바가 되라.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요.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는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노티스, 주목하고 품어주고 그 존재를 레코나이즈, 인정하는 바로 그때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작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집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옳다고 팩트이면 되지 라고 마음속에 고집을 부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도 중요하지만 팩트 이전에 그 한 존재에 대한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세워주는 것, 위로가 자당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되고 바나바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사랑의 터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